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다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예배하는 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까요? 육체로서는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만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때로는 삶의 문화, 적어도 그 시대의 고대 문명의 최고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평탄하고 순탄한 것이 예비된 곳이 아니라 물론 말씀상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 여정으로, 광야로 아니면 광야에 우뚝 솟아있는 산 앞으로 아무것도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단둘이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또 어떤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성경 뒤로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흩어져 있는 애굽에 적어도 10재앙을 내린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10개의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읽었던 마지막 구절처럼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그분을 같이 단둘이 눈을 마주하면서 만나고 싶으셨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역시 이집트와 함께 문명의 최정상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름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불러만 내시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어디에 머물든지 어떤 사건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은 마치 개인 방송을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동선에 주목하시고 그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히브리 사람, 그리고 그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맞춰지는 야곱, 그리고 그 야곱 앞서 요셉이 먼저 들어감을 통해서 남은 가족들이 모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이들이 창세기에 마치는 순간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나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나요? 적어도 차기 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당시 문명에 있어서의 왕의 측근으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맞춰지고 출애굽기를 딱 열면 저희 성경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때로는 양면으로 붙어있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총리의 가족이었던 그들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노역에 시달리고 고역에 시달리고 간역자들로 인해서 고통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삶은 추락하고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삶의 힘에 겨워하고 있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출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곳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인으로 자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를 양육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생은 애굽이었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의 정신이든 그의 신관이든 그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자라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기록대로 학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살인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고 싶었지만 이왕이면 좋은 환경, 왕의 지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두지 않으셨고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미디안 광야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있는 광야는 어디인가요? 모세는 아시는 대로 40살 동안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무예를 연마했을까요?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익숙한 학술을 더 연구하고 논문을 써내기 위해서
그의 40년 생애를 그리고 80년이 닿기까지 수고했을까요? 그가 한 것은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수고는 야곱의 고백처럼 밤과 낮으로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0년간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배웠던 것은 전혀 쓸 수 없는 것. 자신의 장기, 자신의 재능으로 전혀 자신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가 왜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이 광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광야 서편으로 인도한 그 호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것은 없지만 하나님, 그분을 단둘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절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절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적어도 기록된 문헌으로 봤을 때는 차기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양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만납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에서, 타지 않는 그것에서 모세와의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누가 더 기다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전혀 숨어 계신 것 같은 400년의 2시간의 두께를 지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먼저 자신의 사람을 찾아 오신 곳이 광야, 한복판, 호렙산입니다. 그 광야가, 그 호렙산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의미는 맞는 것입니까? 이 광야가 아무 의미 없어도 그분 하나님 만나는 것, 그분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 그 하나의 가치로 이 광야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광야에 있는, 호렙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애굽에 있던, 애굽에서 누리던 과거, 다시 그 영화나 영광이 오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보기에,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는 그 광야에 대해서, 광야는 건조한 곳이다, 건조한 땅이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는, 성경에는 이 광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하시는 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 호렙에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의 광야를 통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그가 맡겨진 사역, 그가 이루어내야 될 구원의 역사를 첫 번째 맞닥뜨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복잡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생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회심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던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잔멸했던 그를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간 곳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만나고 싶어서. 바울의 여러 스펙이 있습니다. 가진 역량이 있습니다. 지식의 출중함이 있습니다. 말과 글의 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로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신고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구원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을 넘어서 여기 3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배자들을 친히 초청하셔서 바로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본 그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애굽에 있던 신입니다. 자신을 부욕해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할 것 같은 신 금송아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41년째쯤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1년이 지난 그 후에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때가 BC 930년쯤 됩니다. 분열 왕국 초기입니다. 바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5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5절과 2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 너희 우상 기운굿,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때는 BC 한 760년쯤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진 두 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부흥회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저기 어딘가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신가요? 그 다음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이름 붙여진 카타콤 예배입니다. 저는 이 두 시간의 차이 속에 광야와 광야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왕궁에 있는 누구를 기대하셨습니까? 옷 잘 입는 사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갖춘 사람, 갖추고 있는 교회? 저는 두 번째 보여드린 사진처럼 우리의 예배가 광야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속의 나가 아니라, 군중 속의 나가 아니라, 조금은 흥겨워서 춤출 수 있는 마음의 곡조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멈출 것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이 불 꺼진 핸드폰 불빛에 겨우 의지해서 주님을 열망하던 그 광야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매 예배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해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합니다. 직분은 전도사이지만 나는 광야에 계속 있는 것인가? 모세를 기다렸던 하나님, 수백 년의 두께를 끊고라도 그 한 시간, 그 한 타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 예배 장소에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개혁의 여정에 있는, 개혁호의 승선에 있는 여러분, 혹시 달리고 있는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거품이 일고 있는 뒤편을 보면서 그 어느 때인가 왕궁, 궁궐, 옷 잘 입은 누구, 말 잘하는 누구,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내 마음을 좀 흡족해 해줬으면 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까? 다시금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카타콤 예배 불 꺼진 그 순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 앞에 주님이 서 계셨던, 바울이 서 있었던 그 광야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 기대하지 않고 주님만 기대하는 그 광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님 사랑함, 주님 순종함, 주께서 주셨던 그 생명력,
주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